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어선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데 이러한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이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답은 크게 4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가난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핍과 부족한 환경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어우러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깨어진 인간관계로 생각하였는데 깨어진 인간관계는 작게는 개인의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지만은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분쟁과 테러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황폐함을 겪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자선단체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개인으로 이런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또 심지어 유토피아, 낙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이러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파괴의 문제, 무지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조금의 진보와 조금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이 고통의 원인이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 파괴와 무지와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있는데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부유함, 그 자비하심,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단절해버리고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결핍과 부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마치 죽은 시체에서 확취가 나고요. 아주 흉한 모습으로 바뀌고 모든 벌레들이 덤벼들듯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양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이라 했어요. 죽은 행실. 즉 어두움의 일들만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다시 중생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 전체가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타락하였어요. 마치 죽은 시체에 악취만 풍기듯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죄를 범하고 더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교육을 통하여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나은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영혼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외부로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만이 절망적인 인간의 그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풍요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로움, 그 자연의 조화, 부부관계의 그 아름다운 관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곳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우주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을 가져왔고 그래서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오늘날 함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대해서 아마 조금이라도 상상이나 조금이라도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요 모든 것에 파괴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의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든 조화로운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 풍성한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서로 공생하며 서로 도와주는 협력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실 때 거기는 결핍이나 부족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선하더라 했었어요.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심, 이런 걸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하여서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런 것을 알며 깨달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시편을 보면은 자연을 어인하여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98편입니다. 98편을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온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주 만물 가운데 또 다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고통으로 탄식하는 소리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탄식 소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자연 그 자체가 허무한데 굴복된 상황 속에서 나오는 탄식과 고통 소리예요. 오늘 창세기 이 본문 말씀을 갖고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곳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으로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그대로 표현하고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했었어요. 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피조물도 자연 만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기 전에는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질병이나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저주받음과 동시에 그 피조물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는데요. 자연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슬픈 현상은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입니다. 이 먹이의 사슬은 바로 죽음의 사슬인데요. 모든 피조물들은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이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그때가 오는데 이 회복되는 날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동물의 세계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현상이 지금은 다 왜곡되고 먹이사슬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그때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럼 피조물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날을 기다리는데, 다시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다면은 성령의 다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열매 중에 궁극적인 열매가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봄이 되면 꽃가루에 의해서 해이 피부가 할 거예요. 고난주 안에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도 느끼고 감기로 질병과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또 이 몸의 욕망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반드시 구속될 날이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회복시키는 날을 모두가 갈망하고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부패되고 타락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정을 두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은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본향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 이것은 인내로,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탄식의 눈물이 찬양의 제목으로 바꾸어주시고 이 썩어질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간이 받았던 그 저주로 말미암아 또 자연계의 저주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직접 주시는 또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직접 먼저 따먹었던 이 여자에게 어떤 벌을 주셨는지 다시 우리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에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은 번성하고 생육하라 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남편과 연합하여 좋아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의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해산의 고통을 다 겪게 됩니다. 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날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 그 진통은 바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죄의 결과와 죄가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하여서 그래서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그 결과와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 경고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은 여자들이 남편을 사모한다.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벌이에요, 벌.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 말, 사모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어와 요 문장을 그대로 써놓은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죽이기 전에 지금 분노하는 모습 가운데 7절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그 부분에 줄쳐놓으세요. 죄의 소원. 앞부분에는 사모라는 말을 썼는데 뒷부분에는 소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이 말은요. 죄가 지배를 하려고 죄가 삼키려고 죄가 가인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죄가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는 뜻은요. 남편을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기다리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망부서처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라고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정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수카인데요. 이 말은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남자를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고 군림하리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성경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기에 들리라 번역했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의 갈비뼈에 의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관계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 누가 지배하고 누가 발밑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의지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인데 죄로 말미암아 배반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에 흐르는 죄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성을 막지 아니하면은 별 수 없는 인간관계, 별 수 없는 인간, 이것을 다른 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에서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애할 때에, 남녀가 서로 사귈 때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결혼해서 좀 사니까 내 남편이 왜 저러나, 내 아내가 왜 저러나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지 않도록 서로의 죄성을 자극하지 않아야 돼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소족을 끌릴 때에 밥을 하면서 나오는 꾸중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 통에 담아 놓지 않습니까? 그 물을 갖고 이제 즙이나 여물을 넣어서 소주를 끌리는데 그냥 물통에 보면 물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꼬쟁이에 넣어서 휙 찢으면 어떻습니까? 밑에 생선, 뼈, 밥풀, 떼기 더러운 것이 다 올라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자극하고 건드리면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까지요, 그런 본성들이, 원색적인 그런 본성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억제되어 있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준 저주는 무엇인지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에 줄쳐놓았어요. 이 히브리 말은 쉐마인데요. 쉐마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복종했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으라, 순종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셈합니다. 셈아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셈아 들으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의 꾀에 빠졌던 하와의 말에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사탄의 유혹에 순종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달콤한 아름다운 그 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잘못된 순종,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은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평생 일을 해야 된다.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면은 황무한 상태, 황무지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수고의 대가를 다 받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이 주어졌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현실, 환경,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개선되어서 자연재해를 받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산모의 해산에 고통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남자들이 땀을 흘려서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양식이 풍족하게 저절로 주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의 영혼은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한, 불신자들은 환경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겪어야 되는 죄의 형벌이에요.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는 이 환경과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는 우리 본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환경과 세상의 악을 보면서 인류의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다시 우리가 각성하여서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부부가 결혼하여서 지금까지 이혼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온 것도 우리의 본성과 타락한 자연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져야 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탄식하는 자연 환경과 타락과 부패하는 우리 본성, 또 깨어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겪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죄성이 우리 삶의 현장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속에 그런 죄성들이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다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받고 질병의 문제를 대처하고 무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안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74장 먼저 가사를 보시면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는 공고한